할렐루야, 하나 맞춤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또 들으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바닷가로 가셨는데 그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에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이 이 주변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삼중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심과 예수님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TPH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주님은 이 삼중 사역을 늘 하셨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의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이 저자예요. 이 마태복음 저자 레위는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의 이미지는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는 도둑 이미지였어요. 플러스 로마 위에서 일하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에서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말씀에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리 가족과 친구들도 동시에 반역자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이 마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4절 밑줄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모습, 우리의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민족의 반역자까지 이미지가 때로는 있어도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노란색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명령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특정 사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달라붙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바로 명령이에요. 명령은
그대로 명령했을 때 따르거나 아니면 불순종해서 따르지 않거나 합니다.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는 이 마태는 로마의 부유함을 거부했고 플러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유하지 못하는 삶도 각오하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따르지만 우리의 삶을 버리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생활,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심지어 관계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명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과거의 것은 죽이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기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좀 더 이 자세한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마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당시 세관은 벤치이기도 하고 약간 높은 곳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소도 버리고 본인의 과거의 경험과 심지어 돈의 부유함도 버리고 주님을 일어나서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그들에게 친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자는 그 과거의 모습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리, 마태, 그 레위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명령을 하셨고 그 따름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누구나 따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를 따랐어요. 오늘 하루도 우린 예수님 따르고 힘내시길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레위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율법 박사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은 보고 그들을 비판했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비판하고 논쟁하고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없는 말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따랐을 때에 먹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그 주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노란 부분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 자들이에요. 예수님 없이 의인으로 생각하는 자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도 예수 없이나 잘 살 수 있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 예수를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의 따름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 주님은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불러도 그들은 불순종이에요.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죄인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초청하세요. 부르러 오셨어요. 영어로 call입니다. calling. 부르심은 언제나 소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소명. 그리고 이 소명은 사명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없이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만 있다는 것,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목적 주시러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능력과 은사 받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친해지면 크고 기이하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 없이 의롭다는 자들, 난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모습 상관없이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가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며 그 부르심의 특징들을 삶에서 하나하나 경험하시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따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왕의 신부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일을 하루 동안 충만한 새 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